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며 성령을 제한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의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고, 겸손하고 순수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 말고 오늘 나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승리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5장 6장을 나누게 될 텐데, 인생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해결해야 되고 풀어야 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 공통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 무너뜨린 성은 무슨 성이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둘레가는 모르겠지만 그 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 집이 성벽 위에 집이 있어요. 그러면 성벽 위에 집을 지어서 살 정도면 얼마나 넓겠어요. 탱크로도 부서뜨리기 힘든 그런 성벽인데 아마 저기서 이 정도 이상은 될 거예요. 성벽 두께가. 여기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집을 짓고 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건 상식으로나 방법으로나 도무지 계산으로 안 되는 일들이 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지요? 정말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도무지 안 풀릴 것 같은 인생의 문제가 한 번에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니. 여러분이 밤에 잘 적에 내일 아침 동 안 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안 떴으면 좋겠지만 그냥 계속 밤이었으면 좀 더 오랫동안 잘 텐데, 그러나 당연하게 내일 새벽도 여전히 빛이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그때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문제가 어떤 걸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어떤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경험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그 메시지 가운데 어느 환자는 목발이었거든요. 목발. 다리를 인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당신 내일 정상적인 구두 사라. 저 목발인데요. 하나님이 당신 낫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조 발인데 나무인데 이게 어떻게 사람 다리로 바뀌나. 아르헨티나의 그 선교사님이 전에 오셔가지고 그 사모님이 이 썩은 이빨이 금리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게 될까? 차라리 이빨이 새로 나면 몰라도 이게 왜 금리로 바뀌나? 그런데 우리 함종현 목사님 일산에 세미나를 갔는데 한소망교회, 거기는 특별히 그 은혜가 임하는데 아말감이 다 금으로 바뀐대. 거기서는 누구나 거기 오셔서 기도하면
혹시 한국 방문하면 거기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목발 그분이 마음으로, 야, 이게 목발이 어떻게 발로 바뀌겠나? 목발 나름대로 신발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냐면, 내 종이 하는 말을 믿어라. 왜 자꾸 의심하냐? 그래서 그 다음날 가게 갔대요. 목발 그대로 가진 채 신발 주세요. 내 다른 발에 맞게 똑같은 발을 주세요. 신발을 주세요. 주인이 보더니 발라니까 나 신을 거라고 신발을 받고 신으려고 하는데 이게 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발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안 나타나냐면 안 믿어요. 우리 생각 속에서, 제가 1년 전에 그 선교사님 이따가 3시에 오세요. 사모님이 이빨이 금으로 바뀌었다 가지고, 에이, 그럴 수가 있나? 차라리 새로 나면 몰라도 어떻게 금으로 바뀌냐? 이렇게 저처럼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가능해요. 죽은 뼈가 살아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승리의 원리라는 제목을 나누면서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그대로 하나님일까, 나의 하나님일까,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잘 들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순종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첫째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첫 번째 원리는 온전한 헌신이에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눌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명했죠.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왜?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에서는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길이기 때문에. 뭐 길거리에서 하려면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거기는 이미 불순종과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 그런 방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세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거기가 너희가 거할 곳이고, 그곳에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의미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남자의 생식기 양피를 베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할례였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셨어요. 약속의 자손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오고 오는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서 우리가 CD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이 할례 문제요, 율법 문제예요. 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을 경록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할례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신경 안 써도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례 받았다고 육신에 표시했다고 반지 꼈다고 남편 되고 부인 되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명령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몸에 표시만 했다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그러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유대인이 아니고 몸에 표시를 했다고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면 마음이 유대인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겉으로 유대인인 것처럼 보인다고, 겉으로 몸에 할례를 한다고 하나님께 속하는 거 아니다. 진정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 정성을 다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교회 다니고 세례 받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시인을 뭘 시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로드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할례를 명한 시기가 참, 하나님은 꼭 이런 식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점검케 하세요. 여리고 사람들은 긴장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긴장하고, 요단강이 갈라졌는 그 기적을 이미 1절에서 본 것처럼 정신을 잃을 만큼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바로 앞에 그 땅에서 텐트 쳐놓고 온 백성들이 거기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야곱이 그 세겜 족속에게 그 시몬과 레이가 그 할례를 행했을 때 우리가 보았듯이 적어도 3일에서 6일 동안은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세겜 족속을 다 이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중에서 할례 행해가지고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일주일이든. 그러면 그 사람들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믿는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예요. 교회 다닌다고 입으로 말하고 또 행동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프로테지 상이지, 실제 우리 교회는 그 프로 안에 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많은 깨어있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믿고 싶진 않지만 그럴 것 같아요. 전 세계 인구의 3%, 교회 다니는 사람의 20%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프로테지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를 주로, 로드로 믿고 사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서포터, 후원자로,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어느 분이 또 믿고 싶진 않지만 그럴 것 같은 게 뭐냐면, 미니스터들, 목사님들 중에는 1000명에 1명꼴로 괜찮은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가 4000명 중에 4명이냐? 아니면 이 중에 1명도 없냐? 애틀란타에 1000명 정도밖에 한인 목회자가 안 되는데 1000명에 1명꼴이면은 아마 4000명 중에 4명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함께 진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쓰기에 합당하고 쓰기에 편한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주님이신가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고 분명한 선택을 하시고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손이 죄를 범하거든 손 잘라버려라. 너희 눈이 죄를 범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은 가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눈을 빼고 손을 자르라는 게 아니죠. 집에 가서 또 손 자르면 안 되고, 너의 전 존재를 걸고 전 마음을 다해서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만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으로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은 나의 로드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 비록 때때로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돌이키고 다시 여전히 그 문제에 있어서 또 다시 로드로. 하나님은 참 고집스러우신 분이세요. 그 고집이 우리를 구원하시지요. 하나님이 고집스럽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다 버림받았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를 딱 점검하고 그 바꾸기로 결정하면 끝까지 바꾸세요. 끝까지 쫓아가서 마침내는 항복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 인생의 방황은 끝나지 않고 아픔은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해서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 천국 못 가요. 거기 가서 자꾸 딴소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가서도 자꾸 싫은데요, 못하는데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로드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천국입니다.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이 아니라 4강 우리 CD 들어보시면 그 부분을 자세하게 지난주 수요일날 설명을 했어요. 분명한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뭘까? 뭐 가서 도둑질하고 뭐 그 성적으로 타락하고 뭔가 나쁜 짓 하고 이렇게 밥 먹으러 다니고 그래서 배가 터지도록 토하면서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육에 속했는가 보다.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인생의 모든 필요할 때 모든 삶의 필요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 내 모든 인생의 필요를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경험과 내 지식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누구에 의해서 공급되어집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것. 비록 내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진다는 것이 분명히 인정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여러분이나 저나 오랫동안 습관이 됐어요. 마치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 각자 오랫동안 해가지고 잘 안 바뀌는 것처럼 오래된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의견과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항상 네가 갖춰져야 된다, 네가 사람이 돼야 된다, 늘 우리가 주인 되는 것,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돈이 있고 형편이 되면 뭔가 시도하죠. 그렇죠? 은행에 통장에 돈이 있고 아니면 크레딧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빌릴 형편이 되면 뭔가 사업을 시작하든 뭔가 추진합니다. 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해요. 항상 내 가진 것, 내 경험, 내가 가진 것, 이 범위 안에서 늘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내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뭔가를 추진하지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이해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그분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으면 적군들이 못 쳐들어오도록 두려움을 줘서 못 쳐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되는 사람만이 영에 속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만 드러나거나 안 드러나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잘 될 때는 프라우드합니다. 그래서 떵떵거리고 너도 나처럼 한번 해봐. 그러지만 안 될 때는 푹 주저앉아가지고 좌절하고 기가 죽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게 다 육에 속한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하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 훈련이 뭔지 아세요? 아주 단순하지만 사실은 이게 안 돼요. 우리들, 저도 이 부분 훈련하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날마다 애쓰지 않아도 만나가 내렸지요. 만나가 내렸어요.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 분량만 거둬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 거둬요. 왜? 혹시 내일 안 내리면 나는 내일 먹을 거 준비해야지. 이틀치 거두고 3일치 거둡니다. 하나님께 책망듣지요. 저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주신다고 했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믿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내 인생 살아봐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내 처자식 내 힘으로 먹여야 되겠다. 그런데 내 처자식 내 힘으로 못 먹이죠.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있으면 못 먹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이 있을 때 당분간 하나님이 봐줄 때 할 것처럼 생각할 뿐이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추스릴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한 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불평이 많았고 원망이 많았다 돼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땡볕에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도 없는 곳에. 그런데 그곳에 가가지고 진을 친 게 어디냐면은 신강의 한복판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진을 치고 여기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풀도 없는 그곳에 거기서 어떻게 사냐. 그 구름 기둥이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진을 쳐야 돼요. 하루 이틀 있다 떠나겠지런데 거기 2년 동안 머물러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일도 물이 있을라나, 내일도 만나가 내릴려나, 다 그런 것이 이제 연단돼서 이제 어느 정도 믿어졌는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늘이 쫙 있는 오아시스에 진을 딱 쳤어요. 할렐루야. 어차피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 거, 여기서 나머지 38년을 보내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서 딱 진을 치고 하는데 출발하고 구름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도 안 됐는데. 우리 훈련시킬 때 앉아 일어서 할 때 그냥 그런 것처럼 딱 머물렀는데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도대체 뭐냐 하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인도 똑바로 못하냐? 왜 인도를 똑바로 못하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테니까 너 나 말하는 대로 그냥 단순히 따라올 수 있니? 구름 기둥 가면 가고 불 기둥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거 할 수 있겠니? 그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구름 기둥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건.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어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집에 가서 읽어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땅에 볶은 곡식을 먹자.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안 내려요. 우리는 당연히 햇빛 찌고 비 오는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그 다음 날 만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농사짓고 일하면서 먹고 살도록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공급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할 때든 이렇게 하든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편하게 살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게 뭐예요? 그리고 부탁한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된다는 것. 이것 좀 믿고 좀 살아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일상적인 필요만 채워지고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달 간신히 살아요. 그날 간신히 사는 것. 이게 뭐예요? 광야 생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안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도 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복지를 들어가는 거고 늘 허덕거리면서 이번 달 페이먼트 낼 생각하고 맨날 이 머릿속에 그것이 가득 차신 분들은 아직 내가 광야 생활하고 있구나 그 생각하면 딱 맞아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것은 이 옷을 저도 몇 벌이 있는데 이 옷을 40년 내내 한 가지 옷만 입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안 떨어져요. 도대체 막 신발을 막 시멘트에 밟아가지고 좀 닳게 하려고 해도 또 정상이고 또 정상이고. 그런 방법은 한 가지죠. 다른 사람이랑 바꿔 입는 거예요. 좀 새로운 거 입고 싶으면 돌려가면서 입고 바꿔가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옷도 안 달아지고 신발도 안 떨어지게 해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어떤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인간관계, 내가 기타 소유하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 지금도 전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모든 만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이 신뢰가 끝나면 광야가 끝납니다.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끝나요. 근데 이게 신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죽을 각오하고 텐트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신기할 거 아니에요. 뭐 하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돌고 있거든요. 공격도 안 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활 가지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 내기하자. 이 사람들이 계속 도니까 내가 소문을 듣기에 뭐 7번을 돕는다고 그랬으니까 맞춰가지고 누가 많이 맞추나 시합하자 하고 위에서 활 쏘기 시작하면 다 죽잖아요. 뜨거운 물 갖다 확 부어버리면 다 죽잖아요. 돌 굴려도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집에서 못 나올 만큼 두려움을 줘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나도 그렇게 확실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고 보이기만 하면 나도 하겠다. 하나님이 확실히 말씀하시면 나도 하겠다라고 지금 말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전 재산 다 헌금해라. 없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해라. 그럼 하시겠어요? 누구 갖다 줘라.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하시면 어떤 거든지 순종하겠어요? 지금 딱 짐 싸가지고 저기 다른 주로 가라. 여기 지금 한참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덮어라. 내가 다른 주를 해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어딘데요? 시골 산골짜기. 한국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가라.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가시겠어요?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잘못 들었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제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하시면 뭐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훈련된 거예요. 저 이거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맨날 도망다니는 거예요. 기도 진지하게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걸 시킬까 봐 진지한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내 필요한 얘기만 하지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러니 인생에 아픔이 많았죠. 제 인생에. 고집이 세고요.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들은 쓰임받기도 확실하게 쓰임받지만 고생도 많아요. 왜? 이게 안 깨지니까. 그래서 한두 번 해서 안 깨지니까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팍싹 깨져가지고 더 이상 소생이 안 될 때까지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객기로 하면 안 돼요. 객기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그냥 내 마음에 충동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바다 건너면 빠져 죽어요. 나도 베드로처럼 하면 건너봐야 되겠다 하면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순종할 각오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순종하기 원하오니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물어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으면 준비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조차도 정직하게 못해요. 말씀하면 순종조차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도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거 배울 때까지. 우리가 내가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재미난 그 이야기가 있어요. 간증집인데 5살 먹은 애, 7살 먹은 애들도 천국 갔다 오고 예수님 만나고 막 그래요. 인천의 그 어느 교회 간증인데 근데 거기서 뭐가 재밌었냐면 예수님은 저랑 대화하실 때하고 틀리더라고요. 5살 먹은 애 할 때는 뭐 하냐면 유경아 놀자 그리고 찾아와요. 그리고 너 천국에 가면은 네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대로 집이 짓는데 너 오빠랑 싸웠기 때문에 집이 올라가다 멈췄어. 그래서 그 아이들 수준으로 예수님이 대화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들을 준비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 수준만큼 여러분의 언더스탠드하는 수준만큼 성경 좋아하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기도 좋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찬양 좋아하는 사람 찬양을 통해서 이것저것 잘 안 하시는 분은 간판 보고 일하다 막 문득문득 생각나든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마음으로 정말 순종할 마음만 가지고 듣기 원하면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하면 뭐예요? 왜 말씀을 자꾸 나한테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나?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 안 하는구나.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내 고집대로 하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는구나. 이런 사람은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처받으시거든. 말하는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상처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는가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다 알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전적으로 항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 앞에 순종을 결단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믿으시는지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의 방법이 최고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그분은 베스트 웨이를, 우리 삶을 향해서 베스트 웨이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방법이 최고요. 그분의 방법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한이 있어도 그분의 방법이 최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어요? 이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왜 성령을 선물로 주는지 아세요? 돈을 안 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때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이 우리의 사업의 파트너가 되시면 어떻게 돼요? 무슨 아이템 해야 될지, 뭐 팔아야 될지, 음식, 요리 뭐 넣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세요. 다 깨닫게 하세요. 목회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우리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면서 가장 풍성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세요. 문제는 이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하나님을 모르기에, 지식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기에 열심히 할 뿐이지 실제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 내가 가진 자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가지고 하나님 무슨 일 하시겠어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늘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자원 안에서 의사결정합니다. 개인의 의사결정도, 교회의 의사결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내가 머리 생각되어지는 대로 그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사람이 전체가 그러진 않다 할지라도 그 의사결정에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경험과 자원의 한계 안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는 거기 하나님 없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 못합니다. 여리고성 돌아 못 돌아요. 왜? 이해 안 되니까, 용납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면서 중요한 것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냐,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들면 추진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면 누가 채워요?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 이끄신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믿고 사세요. 안 믿고 살면 삶이 힘들다니까요. 맨날 광야 돌아요. 맨날 줄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풍성하게 살고 영광스럽게 산다니까요. 저절로 돼요. 인생의 모든 것은 저절로 돼요. 사업도 저절로 되고요, 공부도 저절로 되고요. 하나님이 다 길을 여세요. 집중력도 주시고요, 체력도 주시고 다 이끌어 가세요. 온전한 헌신이란 여리고성 앞에서도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성 도를 하면 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모든 풍성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27살 때부터 지갑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지갑을 맡겼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지갑과 제 지갑이 같아요. 그래서 욕심 부릴 때는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설교 시간에 이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2년 전인가 언젠가 괜히 트럭이 갖고 싶어요. 트럭만 보면 다 이름을 이오고, 포드 트럭, 무슨 쉐비 트럭, 무슨 종류가 뭐가 있는지, 트럭이 그렇게 갖고 싶어요. 왜 그렇게 트럭을 타고 싶고 갖고 싶은지. 그래서 계속 트럭만 보이는 거예요.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왼통 트럭만 보여요. 이유도 몰라요. 이상하게 트럭만 보여요. 트럭 이름을 거의 다 외울 만큼 트럭이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트럭이 정말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필요하냐?
아니요. 그럼 왜? 타보고 싶어서요. 렌트해서 타. 렌트해서 타.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정이 뚝 떨어지면서 아이 트럭 안 가죠. 그러면서 트럭 갖고 싶은 마음이 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다가 저희 하얀 차 캠리가 누가 뺑소니 차가 뒤에서 탁 받고 도망가가지고 보험 처리하는 2주 동안에 렌트를 하러 갔어요. 근데 트럭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승용차 중에 작은 거 가족들이 타야 되니까 그 정도 수준 되는 거 타려고 가는데 없대요. 그러면서 트럭, 커다란 트럭 있죠. 쿠션 좋은 거 이거밖에 없다. 이거 비싸서 안 됩니다. 49불인데 너 못 탑니다. 그냥 싸게 줄 테니까 타세요. 이 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트럭 타고 다녔잖아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내 마음에 그 소원까지도 들어주시고 싫다고 이제 이미 다 끝났는데도 내가 한 번 소원했던 거 그거 한번 경험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트럭 생각 전혀 없어요. 욕심으로 구하면 안 해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들어주세요. 대신에 거꾸로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저한테 뭐든지 명하시면 다 드려야 돼요. 제 거 내가 소유하는 거 없어야 돼요. 무소유. 내 거는 다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다 누구 거? 제 거.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무한하신 자원이 내 거 되네요. 근데 욕심꾸러기는 뭐냐면 내 거는 다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하나님은 이렇게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내 것이 하나님 돼야 하나님 것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롭게 유통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시면 이 부분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종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명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시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강제를 안 하십니다. 그분은 인격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함부로 하는 것, 그건 우리나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반응과 의사결정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스스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동만 하실 뿐이지 강제를 안 하세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요, 더 이상 나이 드시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확실히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너무 쉽게 해결해요. 도무지 이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이사야 55장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따지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대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했든지 결국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해요. 진짜 경험해요.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되는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했더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인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함께하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방법은 뭐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온전한 순종. 처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기도 쉽지 않지만 일단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조건에 따라서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고 제7일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과 무장한 자들은 먼저 앞으로 행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뒤로 따르라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7바퀴 돌라고 안 하시고 조금씩 도는 거 경험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자들이 앞장서라는 거예요. 항상 리더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다 망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담임 목회자가 믿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그리고 죽은 교회가 돼요. 제가 믿음이 없이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 못해요. 셀에서도 셀 리더가 믿음이 없으면 그 셀은 침묵단체밖에 안 돼요. 하나님 경험 안 돼요. 항상 리더는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냐면, 이 성을 도는 동안에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세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럴 때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눈짓하면서 너도 불안하냐? 나도 불안해. 안 될 것 같지? 응, 안 될 것 같아. 옆에 사람한테 너도 불안하냐? 나도 불안하지. 안 될 것 같지? 미련한 짓 같지? 그래, 삽시간에 퍼져버립니다. 원망과 불평과 이 불안과 불신은
믿음은 전달되기가 참 어려운데 불신앙은 전달되는 게 잠깐이에요. 금방 하루도 못해서 쫙 전염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잡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다시 광야로, 그래서 40년을 또 도는 거예요. 40년.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을 끝까지 이루는 과정에서도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사결정한 후에는 말하지 말고 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절대 부인이라고 남편이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믿음을 더하세요. 어떠한 불신앙의 말과 불평의 말과 원망의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의 불신앙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셔요. 그 사람 버림받습니다. 죽어서 혹시 지옥은 안 갈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데서 그 사람은 제외됩니다. 그게 10명의 정탐꾼이요 온 백성들의 이야기잖아요. 또 한 가지, 출애굽기 당시는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 온 백성에게 혜택을 줬어요. 하나님 말씀에 다듬어진 모세가 홍해를 앞에 섰을 때 너희는 가만히만 있어라. 주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반석에서 치라면 치는 대로 명하면 즉시 나왔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한 믿음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 경험해도 나는 경험 못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싸고 있을 때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말했잖아요. 곡식 한 대박에 그 당시 때 5,000불이었다면 3불도 안 되리라. 그랬더니 그 장관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서 너는 보겠으나 경험하지 못하리라. 먹지 못하리라. 그래서 발표 줬잖아요. 남들 하나님 경험하는 거 구경만 하는 거예요. 남들의 믿음을 가지고 혜택을 볼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항상 그대로예요. 그렇게 2년, 3년, 5년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그 사람은 항상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아멘은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삶에 없어요. 그러니까 허덕거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믿음의 대가를 많이 지불하면 많이 지불할수록 더 큰 하나님, 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색하고 마지못해 순종 안 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경험 못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살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대로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우리 개인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사업에서 우리 자녀에서 실제 경험되는 거예요. 환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교회나 또 저도 도움이 됩니다. 왜? 믿음을 세워주고 같이 믿음을 격려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결정적인 것은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12년 동안 혈유병에 가졌던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께 옷깃만 만져도 나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몰래 가서 옷깃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제자들이 스쳤겠지요. 아니다,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이 여인은 옷깃을 만지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 목발 얘기했잖아요. 주의 종은 쓰임 받는 거예요, 통로로. 그러나 내 믿음이 하나님과 반응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삶의 모든 필요가 내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항복한 심령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언제까지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리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끝까지 살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살피세요. 응답하기 바로 1초 전까지 살피세요. 그래서
그런지 아는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신용만 내는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사업과 자녀를 키우는 문제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승리의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한계를 드러내세요. 안 된다는 거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로드십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우리 삶은 기적을 경험돼요. 도무지 계산으로 안 되는데 이상하게 돼요. 도무지 답은 안 나오는데 답이 나와요. 안 풀리는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다 알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은 제 말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했을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거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기적에 관심 없으세요. 우리만 기적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무새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손을 놓으면 전 우주가 폭파해버립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지금 공급되는, 이게 날마다 기적이잖아요. 그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태양과 지구가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45도 각도로 지구가 돌잖아요. 왜 그래요? 똑바로 들으면 튕겨나가니까 정확하게 하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한 번도 그 거리를 빗나간 적이 없어요. 이게 날마다 기적이죠. 하나님은 기적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에겐 기적이 안 중요해요. 단지 뭐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만 되면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에겐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은 늘 기적과 풍성함이 경험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승리의 원리대로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드리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세요. 여러분의 주도권, 여러분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잠언 3장 5,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명철이란 단어가 언더스탠딩이에요. 내가 이해한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이성의 한계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척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즉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한 거 순종하지 않는가 아닌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하면서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걸 악이라고 그래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의 패턴에서 떠나라.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지함이, 저의 무지함이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복 받기를 바라요. 잘 되기 바라요. 제가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 저는 기도 가운데요, 집에서 아침에 애들 만나가지고 아침에 기도해 주거나 그렇게 하는 거 말고 평상시 제가 중심으로 막 늘 기도할 때 가족들, 친척들, 아버지, 어머니 기도도 잘 잊어먹어요. 거의 잘 안 해요.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의식을 차리면 기도하지 마음의 소원이 안 새겨요. 매일 기도하는 게 여러분과 이 교회밖에 기도 안 돼요. 이거 누가 시키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여러분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사는 제 자신을 보면서 희한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을까? 그게 목자의 허트예요.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권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잘 되기 바라고 복 받기를 바라요.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연약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 영적으로 침체돼서 그런 사람이 있지만 혹시라도 고의로 고집스럽게 하나님 거역하지 마세요. 그러면 징계받습니다. 하나님이 고의로 그러는지 연약해서 그러는지 다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왜 그분은 그럽니까? 지금 침체돼서 그런다. 연약해서 그런다.
오히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을 대적하고 불쌍히 여겨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하는 범사에 형통하리로다. 때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순간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닐 때 고난받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합력하여 하나님이 다 선을 이루시겠지만 그럼에도 고난받는 건 즐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때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쳐요. 여러분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고 늘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은 지금 충만한 상태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살피세요. 그리고 다시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쉼을 얻고 인생은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다가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또 가시밭에 떨킨 씨처럼 조금 인생에 어려움 생기면 금방 원위치 되는 그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434장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434장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반주 한번 해주세요. 이 반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결단이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를, 오늘 들은 말씀 이 각오와 이 결단들이 지켜지도록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게 해주세요. 마귀가 나중에 어떤 소리를 하고 어떤 환경들이 있더라도 오늘 주신 내 마음에 터치하신 그 음성을 붙들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되 오늘 주께서
성령을 따라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책망도 하셨고 우리를 위로도 하셨고 우리에게 격려도 하셨고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또 마귀가 주는 생각들에 속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이끄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살뛰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할 거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원하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